지난 시간에 우리는 다윗이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한 이야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동안 다윗은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곳에서 숨어 지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숨어 지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한 족속이, 즉 그일라 백성들이 블레셋 민족에 의해서 침공을 당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위험을 무릅쓰고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 사명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윗이 지금 숨어 다니는 그런 형편에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겁니다. 아둘람 굴 속에 숨어서 지내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헤레 숲불가에 숨어서 있었다고 한다면 그냥 조용히 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일라 백성들을 도와주는 일을 공개적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다윗과 그 일당들이 발각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 뻔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일라에 나타났다고 하는 그 소식이 사울 왕의 귀에게까지 들어가게 됐습니다. 감쪽같이 사라진 줄 알았던 다윗 일행들을 만나게 되었고, 이제 그들이 그일라 지방에 나타났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자 사울 왕은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려고 출동을 하게 됩니다. 그일라 백성들이 블레셋 민족에 의해서 침공을 당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들렸을 때에는 전혀 반응을 보이지 못했던 사울 왕이 다윗이 나타났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다윗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동원하는 그 모습,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사울은 다윗을 잡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마음속에 확신이 생기면서 너무나도 좋아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7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지금 사울이 판단하기에는 이 그일라라고 하는 이 성이라고 하는 곳은 성이 있고 문이 있고 문 빗장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다윗이 그 안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문 빗장을 걸어 잠그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다윗을 잡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분명하게 다윗을 분명히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겠지만 이러한 사울의 판단은 얼마나 잘못된 말인가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편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의 편에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다윗이었지 사울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사울이 했던 말의 그 표현을 보면 아주 놀라운 표현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사울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그 사울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이 무엇이냐면 가장 신앙적인 말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게 넘기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다윗을 향해서 증오의 모습을 보이면서 이 사울이 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벗어난 이 사울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게 넘기셨다고 하는 신앙적인 표현이 그의 입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이 아주 놀랍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속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신앙적인 표현을 써서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이 신앙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우리 주변에는 신앙적인 표현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끝마다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찾고 신앙적인 표현이 입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길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곳으로 오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적인 표현을 쓰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신앙적인 표현을 입에 달고 산다고 해서 말끝마다 하나님을 언급하고 은혜를 언급하고 주님을 언급하고 감사를 언급하는 그런 신앙적인 표현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자동적으로 신앙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체로 어떤 사람들이 그런 신앙적인 표현을 많이 쓰냐면, 자기 자신이 마치 신앙이 있는 것처럼 위장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적인 파워를 행사하려고 하는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고 자기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신앙적인 표현으로 위장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울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울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다윗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을 죽이는 그 일을 하면서 사울이 하는 말이 무슨 표현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게 넘기셨다. 정말 신앙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신앙적인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 마음의 생각이 악독하고 그가 행하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사악한 모습이 사울에게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신앙적인 표현을 쓰는 사람들은 다 위선자요, 다 나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물론 신앙적인 표현을 하는 것이 당연할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무엇을 했다고 말하거나 이것은 내 자랑이라고 내가 이런 일을 해냈다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말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뿐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표현을 쓴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자동으로 신앙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사울에 의해서 분명하게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강단에 서는 사람들을 가능하면 좋은 분을 모시려고 합니다. 특별히 말씀 사경회를 할 때면 우리 교회가 정말 은혜를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강사 목사님들을 선별해서 모시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외의 예배의 경우에는 지역에서 목회자들을 초빙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아니면 이 지역을 방문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서 그분들에게 설교를 부탁해서 설교를 듣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을 제가 자세히 잘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그저 같은 교단의 목사님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그리고 덕망 있게 목회를 하신다고 하는 그런 사실들 때문에 정확하지 않은 재료를 가지고 그분들을 모셔서 설교를 듣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어떤 때는 상황상 그런 분을 모셔야만 해서 모시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말씀을 분별해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전할 때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그 신앙적인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이 정말 신앙적인 사람인가를 자동으로 알려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신앙적인 표현을 쓰고 있지만 전혀 복음적이지 않은 내용을 가르치는 경우도 있고, 정말 멋지고 그럴듯한 말을 하고 있지만 전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정반대의 메시지를 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이 사울과 같이 신앙적인 표현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들을 행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인식하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주의하여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쓴 글을 보니까요, 어느 개척교회의 한 사람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는 아주 굉장한 부자인데 7명의 가족이 있는데 그래서 이사하게 돼서 이 교회에 등록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하는 그런 너무나도 희망에 찬 이야기를 쭉 하셔서 쭉 하시더니만, 그런데 가면서 하는 말이, 그런데 제가 지금 갈 차비가 없으니까 5만 원만 빌려달라고. 그 목사님은 속는 줄 알면서도 그냥 빌려줬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는 신앙적인 말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를 강조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으로 인도하시고 발걸음을 이 길로 인도하셨다고 말하면서 신앙적인 표현을 많이 하지만, 그러나 정반대로 그 마음속이 악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의 이런 모습은 다윗의 태도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한 번은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다니다가 이를 보기 위해서 굴에 들어간 일이 있었는데요, 그 굴에 들어간 그 굴이, 그 이스라엘 땅에 굴들이 많이 있는데 수많은 굴들 가운데서 일보러 들어간 그 굴이 어떤 굴이었냐면 다윗과 그 용사들이 숨어 있던 굴이었습니다. 사울이 혼자 그 굴에 들어온 것을 알게 된 다윗의 용사들이 다윗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 말씀입니다.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입니다. 다윗이여 장군님, 지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이 기회가 어떤 기회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당신에게 넘겨주겠다고 했는데 바로 오늘이 그 사울에게 원수를 갚을 수 있는 날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또 한 번 있었는데요. 하루는 사울이 진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다윗과 아비새가 그곳을 찾아갔는데 보초도 없이 모두가 다 잠들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칼을 들어서 사울 왕의 목을 베기만 하면 그냥 죽일 수 있는 그런 절호의 찬스가 왔을 때 아비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지금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2번씩이나 맞이했을 때 다윗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이런 절호의 찬스가 있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윗이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아, 맞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이런 기회를 주셨구나라고 대답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죽일 수 없다. 그러면서 다윗은 그 기회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가 아니라고 해석했던 것이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사무엘상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어쩌면 똑같은 케이스인데요. 똑같은 케이스인데 사울의 해석과 다윗의 해석이 정반대의 해석인 겁니다. 다윗이 그일라라고 하는 성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다윗은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고,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내가 다윗을 죽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셨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해석하지 않고 지금 내가 사울을 죽일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불신앙적이었던 사울은 모든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마음에 편한 대로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기회를 주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사울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해야 될 대상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사울은 그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봉사해 주어야 말 그런 마치 알라딘 램프 속의 거인과 같은 하나님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이라면 어떤 하나님이어야 하는가? 나를 위해서 봉사해 줘야만 좋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것이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아무리 상황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울을 죽여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어떻게 행동하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대로 행동하기를 원하는 순종의 자리로 들어간 것이 다윗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의 영성과 사울의 영성이 완전히 분명하게 다른데요, 사울은 하나님을 이용하고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했다고 한다면,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려고 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일이 술술 잘 풀려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사울은 지금 일이 잘 풀려나가는 것 같았어요. 지금 다윗이 그 성 안에 갇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천재 이루의 기회라고 생각한 겁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기억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일이 잘 풀려나간다고 하는 것만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새 예배당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겨울에 공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가을부터 시작한 공사가 겨울을 통과하면서 계속 공사를 하게 됐는데 참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번 겨울 공사 중에 눈이 안 오고 비가 안 오고 온도가 그렇게 춥지 않고 그래서 일이 그런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보기에는 자꾸만 늦는 것 같지만 공사하시는 분들이 공사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야, 참 예수비전교회는 복받은 교회라고. 겨울에 공사하는데도 참 공사하기가 너무나 좋다고 하는 말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기도 하고요. 기분 좋은 일이기도 하고 벌써 제가 말씀하니까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일이 술술 풀리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일이 술술 잘 풀리고 아무 문제 없이 모든 일이 잘 진행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하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타당하게 증명하는 그런 증거는 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내가 하고 있는가를 항상 살펴보아야지. 그것이 아니라 그저 일이 잘 되는 것, 술술 잘 풀리는 것, 지금 사울이 볼 때 지금 다윗을 잡을 수 있을 것만 같던 그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이 내 편이로구나 그런 착각을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요나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요나의 경우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해서 욥바라고 하는 항구로 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일이 잘 풀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건가요? 이 세상의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는 것들, 그리고 일이 잘 풀리는가 풀리지 않는가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행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교회 가운데 분쟁이 있는 교회들마다 두 파가 갈려서 서로 싸우면서 하나님이 우리 편에 있다고 말하고 싸우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그 어느 편에도 계시지 않습니다. 이쪽 편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쪽 편에 있는 것도 아니고 분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억지로 끌어들이는 것은 그것은 바른 태도가 아니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에서부터 벗어나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또 돌아보고 또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떤 돈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건물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매 순간순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결단하는 그런 결단들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내려온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에봇을 가져오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물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에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사울이 나를 잡으려고 올 때에 그일라 백성들이 저를 넘겨주겠습니까? 넘겨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일라 백성이 너를 넘겨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이곳을 떠나야 됩니까? 떠나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셔서 그래서 결국 떠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다윗은 피해 나가게 되었는데 결국 그래서 사울을 피해서 무사히 도망가게 됐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과 600명의 용사들이 사울을 피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이리저리 옮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니까 사울이 매일 그 다윗을 찾았다고 기록하고 있고 8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았다고 했으니까 사울은 엄청난 군사들을 동원해서 다윗을 찾으려고 샅샅이 뒤졌지만 결국 다윗을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내게 넘기셨다라고 그렇게 확신했지만 그러나 그 사울의 확신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울에게 넘기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이때 사울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했었을까요? 이때 회개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게 다윗을 넘겨줄 걸로 알았는데 그런데 가서 잡으려고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이 무사히 도망가고 도무지 잡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다고 한다면 무엇을 깨달아야 되죠? 내가 생각했던 것이 틀렸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알았는데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그것을 깨달아야 했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는 사울 왕에게 회개의 기회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게 넘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다윗을 넘겨주는 줄 알았는데 왜 안 넘겨준 겁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다고 하면 그러면 이 사울은 놀라운 회개의 기회를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자신의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고 하는 사실이 판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은 아무런 마음의 깨달음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마음에 괴로워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도 않고 그냥 무덤덤하게 그냥 재수 없다 생각하고 다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바로 사울과 다윗의 또 다른 차이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일을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들어주시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나 보다 하고 그냥 끝내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고 하나님이 내 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지 아닌 것 같고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됐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 앞에 그때 엎드렸어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시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응답하지 않습니까? 어느 때까지 저 원수가 반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둡니까? 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는 것 같으면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겁니다. 항의하다가 자신의 죄가 생각이 나면 그 앞에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걸어가고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인가 목적을 이룰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왜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지 않느냐고 따지기도 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생생한 관계를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나중에 깨닫기도 하고, 그러면서 인내하기도 하고 참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하게 되었는데, 사울의 경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목적을 이루는 것에만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도 그냥 무덤덤하게 지나가는 겁니다. 따지지도 않고 지나가는 것이고,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가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회개하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고 있는 것이 사울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아쉬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회를 준 것 같은데 사실이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 판명이 났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따져야죠. 따지다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멀리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죠. 내가 다윗을 죽이는 것이 잘못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다시 돌이켜야죠. 그러면 그 사울에게 기회가 주어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완전히 없애버리셨겠습니까?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결단하면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넓으시고 인애가 크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하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회개하는 자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안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는 그래도 우리에게 기회가 있어요. 예수님 옆에 달렸던 한 강도도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주님으로부터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는 약속을 들었던 것처럼, 사울도 그 죽음을 당하기 전까지 만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엎드려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울이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이 망한 이유는 그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회개하지 못해서 망한 거예요. 다윗이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죄가 하나도 없고 완벽하게 깨끗하게 살고 더러움이 없이 완벽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윗이 사울보다 더 악한 사람이에요. 더 큰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그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을 그런 작은 죄는 없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죄라고 해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할 죄는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원하기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떠나 있었던 것은 아닌지, 사울과 같이 신앙적인 이야기는 많이 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멀리 떠나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